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어제 그 밤기도 때는 좀 썰렁하고 춥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져서. 그런데 밤기도에 참여하는 영혼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추운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나 오늘은 날씨는 같은 날씨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열기로서 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열기로서 또 성령 충만한 열기로서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모이고 또 많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믿음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또 기도회 때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훈과 또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교훈받고 또 은혜받고 도전받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 제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우리는 보통 12 사도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91쪽 한번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또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즉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전도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입니다. 즉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지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가에 나왔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흠모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흠모합니까? 복음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왜 흠모합니까? 예? 흠모가 무슨 말이에요? 흠모. 예? 흠모라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천사들이 뭘 원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보람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천사가 뭘 부럽겠습니까?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가 아닙니까? 근데 천사가 무엇이 부러울 거 있겠어요? 근데 부러울 거 딱 하나 있다. 뭐냐? 바로 영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보람 있고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의 한날이, 천국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 이 땅에서 첫날보다 낫다. 즉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결코 천국의 영광보다 낫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권의 사명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을 한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영혼과의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가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영원 구원이 그토록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고귀하고 보람된 것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보는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복음 전파를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은사를 주신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12 사도들도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전도의 사명을 마치고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복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2 사도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12 사도들처럼 70인의 제자들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었는데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사도들보다 조금 못한 70인의 제자들도 그런 권능을 행하였는데 12 사도들은 얼마나 더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잘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권능을 행했습니까? 안전베개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일까 해서 사람들을 베드로가 지나간 길목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온 사람들마다 다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자, 사도행전 5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입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안전베개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 살렸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을 갖다가 사람들이 위에 올려놓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단한 권능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권능이요 능력이며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와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과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권능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권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능도 주셨고 능력과 은사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하면 그런 권능과 능력이 또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또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느냐? 그 삶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삶을 감당한 사람들은 오늘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진짜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권능을 행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전도왕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간증하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암덩어리가 정말 녹아내려나고
죽을 병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사용하지 못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얼마든지 권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권능 우리에게 주셨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권능을 행하며 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권능과 능력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못 살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굶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었어요. 하루 세끼 밥만 먹어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과 40-5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조금 된 얘기입니다만은 굶어 죽은 사람들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왜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이지 우리가 잘 따져보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어린 줄로 있습니다. 주님께 주셔서 은사라는 물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주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 마지막 때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즉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든 상황에서 영원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과연 복음적인 전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아신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전도를 못하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그거 잘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처세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물질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풍성한 물질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전파 그리고 영혼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라 더 잘 먹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군의 사명은 내팽개치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세상껏 누리는 일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명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이 받은 자예요. 다른 것 말고 물질의 은사 받으래 많이 받은 자입니까?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산 때도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죠? 이만큼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때도 역사상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구 역사 다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뭘 많이 달라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 뜻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했느냐 못하였느냐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한번 착하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은 것은 아니다니까요.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낙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만보자기 고쳐서 착하게 선하게 살다 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것은 아니다니까요. 오직 한 가지, 영혼과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남겨놨다니까요.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못했느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그걸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전라도 말로 어문다리 긁다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께로부터 그것이 아닌데? 그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 잘못 살았어.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살라고 너 구원해줬고 이 땅에 남겨놓지 아니야. 어문다리 긁었어. 그런 인생이 되어서 안 되겠죠. 주님의 심판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원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외면한 채 세상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주님의 엄중한 심판과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 등을 잘 활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헌신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전도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는 상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 가서 전하라.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가야죠. 땅끝이 이방인이죠 사실은. 사마리아인에게도 가라. 이방인에게도 가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말씀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에 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이방인은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은 전도가 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졌어요. 신학이 갈라졌어요. 칼빈주의 신학, 알미니안주의 신학, 신학은 크게 칼빈주의 신학과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나뉘어요. 칼빈주의,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을 믿어요.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안 믿어요. 알미니안주의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택하지 않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상이 갈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로. 그리고 교파도 갈라졌어요. 장로교, 감리교 특별히.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어요. 칼빈주의예요. 감리교는 예정론을 안 믿어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이에요.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예정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장로교인입니까? 감리교인입니까? 네? 바울 사도 몰라요. 네? 바울 사도 때는 감리교, 장로교 안 나눠졌으니까 모르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 예정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사람, 예수 믿으라고 다 이렇게 전도 받은 사람은 다 청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얘기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청함도 받아야지만 뭣도 받아야 한다? 택함도 받아야 한다. 이해가 됩니까? 다른 성경에 또 남아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참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찾아봅니다.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310페이지)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어떻게 예정하셨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하셨다는, 예정이 무슨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 언젠가는 모르죠. 영원 전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백성이 다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로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 그런 사람 택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또 로마서 9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바로 옆에 있죠.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음 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미리 예정되고 택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즉 버렸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택함 받은 사람 말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자라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구원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고 긍휼의 금 받은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택한 사람들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를 가리켜서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뭡니까?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주시는 은혜예요. 태양빛, 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집에만 태양이 비칩니까? 예수 믿는 집에만 비가 내립니까? 믿자 다 비가 내리죠. 그건 일반 은혜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받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가라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택감 받은 사람이 예언기도 받아보고 해야 합니까? 예언기도 택감 받은 말이지 예언기도 해봐야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구원받고 예정하셨느냐 택하셨느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택감 받지 못한 사람이고, 죽기 일부 직전이라도 십자가우편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택함 받았기 때문에 임종 처리해서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아,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에도 안 떴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전도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며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전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은사를 주신 것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구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서고 칭찬과 인정과 상급받는 성공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또 신랑 아들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구령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